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기념이 될 만한 날이죠. 40년 전에 한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날입니다. 이 날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오늘의 이 말씀, 세대는 변하고 달라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던 20살 그때부터 이 한사랑교회를 다녔습니다. 혹시 20살 때의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예, 손 내리시고요. 이제 그만 좀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학생이 되면은 당연히 성가대 봉사,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봉사는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당시는 이제 일부 예배 찬양대였던 그 호산나 성가대에서 제가 베이스 파트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베이스 계십니까? 베이스가 어느 쪽이죠? 예스. 예, 제가 베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또 유년부 지도 교사로 일을 했다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중등부 선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사랑교회의 중등부 선생이 되었을 때 미래의 장차 이제 제 아내가 될 사람은 한사랑교회 중등부 3학년이었습니다. 오해는 없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제 대학부의 부원이었고요. 제가 2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학부 부장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임인기 원로 장로님이셨습니다. 당시에는 40대 팔팔하게 잘 나가시는 우리 대한항공의 비행기 기장이셨고요. 저는 대학부 대학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부회장이 제가 오늘 저 보이나요? 여기 늘 같이 노래를 했었는데 오늘 좀 안 보이네요. 그리고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도 여기 앉아 있고, 제가 미국에서 17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집사,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사랑교회 역사는 40년이 흘렀고요. 요즘 들어서 보이는 건데 한사랑교회 안에 3대가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은 3대가 한사랑교회를 다닙니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분들을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예배 마치고 1층 러비에 올라가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데 참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그 아기들의 엄마 아빠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갈 때는 뒷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3대가 한사랑교회 다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와 세대가 함께 같이 이 한사랑교회에 있는 것은 참 축복인데 때로는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장미 단추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게 장미가 그려져 있는 단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장미 단추, 장거리에서 보면 미남인데 단거리에서 보면 추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생파가 뭔지 아세요? 생파? 아시네요. 생일 파티를 요즘은 생파라 그러더라고요. 나 참 기가 막혀요.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의 언어는 따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언어 말고 삶의 스타일만 봐도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음식은 짜장면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 피자라 그랬어요. 요즘은 뭘 먹는지도 모르겠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모르겠어요, 정말. 기성세대는요, 쉬기 위해서 컴퓨터를 덮어버리죠. 요즘 다음 세대는요, 쉬기 위해서 컴퓨터를 엽니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이폰 세대라 그래서 얘네들은 이게 전화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림책을 줘도요, 옛날에는 우리가 페이지를 넘기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요즘은 그냥 밀어요. 여러분들 손주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 보셨죠? 제 아들도 그랬고요. 저도 옛날에는 종이 가지고 설교 원고 써가지고 요즘은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세대와 세대는 늘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원로 장로님들도 분명히 원로 장로님들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얘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세대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 갈등이죠. 얼마 전에 KBS 방송에서 50대와 60대가 세대 차이, 갈등을 얼마나 심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2003년도만 해도 66%,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 세대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다,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10년 후 2013년에 와서는 89%, 거의 90%, 10명 중에 9명은 세대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갈등들이 생길까요? 서강대 나은영 교수가 조사한 통계 중에 되게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추측해서 대답을 하라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노란 그래프는 자기네요. 자기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파란색 기둥은 어른들입니다. 어른들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데 우리랑 수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젊은 세대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로 가보면요, 기성세대는 우리 나이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건데, 문제는 이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는 아직은 멀지 않았을까, 얘네들이 무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성세대가 보기에 다음 세대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까 신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마디 더 해줘야 얘가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듣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른들은 다 맞고 다음 세대는 틀릴까요? 그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젊은 세대는 판단을 잘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까요? 여러분, 모든 세대는요, 각각의 자리와 삶의 자리와 각각이 느끼는 도전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각각이 만들어내는 해답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성경 안에도 세대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도요, 그는 가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세대가 기성세대고 여호수아의 세대는 다음 세대죠. 이 세대가 변화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 감독님과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기성세대라고 하면은 저와 제 연령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고요, 만약에 제가 기성세대가 된다면은 지금의 20대 30대가 다음 세대가 되겠죠. 모세가 경험했던 세상과 여호수아가 경험해야 할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의 선배들, 저의 아버님 때에서 경험했던 세상은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또 다릅니다. 저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와 전쟁과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죠. 저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경험을 했고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그들은 모릅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서는 이 뿌리가 빠질 때까지 기도하던 모습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알질 못합니다. 대신에 저도 제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인생을 모르겠어요.
삼포 시대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러나 기성세대는 삼포 세대를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삼포 시대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뭔가 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그들의 인생 자체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차이는 늘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두 세대만 봐도요, 그 차이가 대단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고 살던 세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거닐면서 놀기만 하면 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도전은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 이거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엄마와 아빠의 실수 때문에 가인과 아벨과 셋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것이 시작되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아마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로운 곳인지는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대신에 이 아들들은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했고 힘들여서 양떼를 돌봐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선악과가 아니라 기근과 들짐승들이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은 다른 해답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더라도요, 세대가 달라지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는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기에 우리 세대가 지금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하자면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된 거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요, 가난과 기근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삶이 뭔지 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 요셉의 세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기근이 뭔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과 같죠.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가 또다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부강하게 되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대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어서 위험 요소로 간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 왕이 일어나서 이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를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죠.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요셉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생산해낸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너희 산파들이 가서 아기를 받았는데 건장한 남자 아이거든 죽여라. 요셉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각각의 세대는요, 각각의 세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도전들이 있게 마련인 거죠.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고통이 있고 저의 세대가 겪는 고통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모세의 세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세의 세대는요,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4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경험하며 자기의 후손들한테 이런 말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은 만나는 하루치 이상 모으지 마. 왜냐면은 하루가 지나면은 여기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다 썩어버릴 거야.
또 다른 지혜를 줄 수가 있죠. 야,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지. 그때는 이틀치 모아야 돼. 안 모으면은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배를 쫄쫄 굶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어요. 이것이 그 세대의 상식이었고 그 세대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가보니까 세상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의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열렸어요.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만나 채집법, 만나 보관법, 만나 요리법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가 그들이 맞는 그 도전을 잘 이겨내기만을 소망할 뿐이었지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었어요. 광야의 다음 세대는 만나 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세대였습니다. 만약에 광야의 세대가 부족함 가운데서 버텨야 되는 세대였다면 가나안의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는 젖과 꿀이 풍성한 가운데서 늘 전쟁을 해야 되는 세대였습니다.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의 전 세대, 저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일제와 공산주의와 가난과 싸웠습니다. 저의 세대는 독재와 싸웠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또 무엇을 위해서 싸우게 될까요? 우선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이 도덕과 관계, 인간 관계 문제입니다. 벌써 등장한 것이 동성애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또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통일의 시대를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거예요. 얼마 있다가 통일된다 하니까 통일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더 이상 문제 없음,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통일이 되면요,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의 정부가 남과 북을 다스리면 통일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는 하나일지 몰라도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엊그제 그 예수원의 그 대천덕 목사님의 아들 그 벤 토리 목사님과 상해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예수원에서 운명하는 생명의 강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 생명의 강 학교에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 북한 복음화를 위한 그것을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 그 학교에서는 북한의 현지 사정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그러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게 무슨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분 억양까지 흉내를 내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북한을 가르치지 않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을 탈출해서 하나원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희 교회도 한 60, 70분 정도가 같이 이제 성도로 계십니다. 이분들을 예전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윗동네에서 내려오신 분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불렀는데요. 최근에 이분들을 부르는 되게 좋은 명칭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이겁니다. 먼저 온 미래. 이게 통일이 되어야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이 통일이 안 됐는데 먼저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미래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제가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여러분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주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성세대와 저의 세대만 해도 이 먼저 온 미래를 품 안에 안기가 약간 좀 버겁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윗동네 분들은 먼저 온 미래 분들은 되게 말이 직선적이세요. 난 싫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이 남쪽 동네 사람들은요, 말을 돌리죠. 빙글빙글 돌리다가, 그것도 원래 계획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리다가 상대방의 표정을 딱 봐서 괜찮으면 좋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면 자기도 싫다 그래요. 막판에 말을 바꾸는 게 우리 남쪽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북과 남이 만나면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 안에는 이 먼저 온 미래들께서 우리 한사랑 교회 교우들과 함께 섞여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살아내야 되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통일의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그 엄청난 혼란을. 어쩌면은 여러분, 그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며 경제 수준과 사상과 문화와 언어와 심지어 역사까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전투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이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저의 세대나 혹은 제 윗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생각,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많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바지를 찢어가지고 입으려면 찢어서 입고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려면 노랗게 물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적응이 됐는 거 봐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저만 해도 좀 익숙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교회 안에서 옷이 그 꼴이 뭐야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뿌리가 없느니 예의가 없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양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기성세대보다는 통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그러고 다니면요, 뭐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기가 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너 기도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너 예배생활 그렇게밖에 못해?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우리 70년대 그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에 있던 그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처한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요,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겠거니,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겠거니,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좀 창피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책임인가요? 아니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 상황이 온 것은 저의 세대 아니면 저의 약간 윗세대가 뭔가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옛날보다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 아이들은 눈치 보면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만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그 아이들의 성격과 그 아이들의 신앙 행태를 존중해줘야 마땅해요. 여러분의 자녀 오늘 가셔서요, 손 꼭 붙잡고 너무 고맙다는 얘기 꼭 좀 해주세요. 교회 다녀줘서 고마워.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그걸 견뎌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게 하나 발견이 돼요.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고 모세 세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찾아왔죠.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세대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민의 주제와 고통과 싸움의 대상과 그 싸움의 방법은 다 달라져도요, 모든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이 일이 우리 한사랑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대의 주인이 되어 주신 것은 무슨 모세나 요셉이나 혹은 여호수아가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신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한사랑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세대와 함께 하셨고, 지금의 세대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 외 다음 세대와도 함께 해주실 것을 결단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세대를 보며 감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사랑교회는 많은 문제를 만났었고,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기도로 헤쳐나가며 지금까지 부흥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도전들은요, 우리의 선배들이 만났던 도전과는 질적으로 또 달라졌어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부부당 1.25명의 아기를 낳는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말로만 들었던 다문화 사회,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인기 있었던 직업들이 사라지고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행동을 인공지능이 지시하게 될 거라고 해요. 우리의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치고 전쟁이 대신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어지고 영적인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사기 2장 10절과 같은 이야기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다음 세대라는 말 대신에 다른 세대라는 말이 쓰여졌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에 그들의 해답을 정해주려고 막 애를 쓰게 되면요, 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일은 절대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민과 그들이 가져야 할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명쾌하게 제시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 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해주신다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시대와 세대는 달라져도, 싸움의 종류와 방법은 달라져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만 붙들고 있다면, 그분만 따라간다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며 이 한사랑교회는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 약간 걱정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걱정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년 전에 한사랑교회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한사랑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의 역사를 되돌이켜보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생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세포 구조. 본당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비장하기까지 하다. 사순절 새벽, 한사랑교회 성도가 느끼는 감동은 비교를 거부한다. 1985년 사순절 새벽, 믿음의 선배님들은 아셨을까? 이 발걸음이 30년을 이어갈 것을. 2016년 사순절 새벽, 우리는 알았다. 이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30여 년 묵은 것임을. 상처, 기도, 전쟁, 죄, 광야. 사순절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었다. 365일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의 거룩한 습관, 모두 선배들에게 배웠다. 영등포구 화곡동 38-7번지. 화곡동이 영등포구였을 당시 한사랑교회는 이곳에서 한남교회로 첫 예배를 드렸다. 그리움 돋는 추억이 이곳에 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창립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0년 전 조신한 초대 목사님의 음성이 꼬장꼬장하다. 선포된 교회 창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전포고였다. 한 번을 더 이사하고서야 첫 삽을 떴다. 내발산동, 한사랑교회 첫 부지. 이곳에서 흘렸을 선배들의 감격의 눈물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 한사랑교회 제2대 임용훈 담임 목사님이 그 시대의 아픔을 함께했다. 좁은 사택의 불편한 잠자리로 잠 못 드는 시간. 예배당에서의 그의 기도가 성장을 이끌었다. 편안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한사랑 초대교회 선배들에게 빚이 참 많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직산, 백제의 시조 은조가 개국하고 도읍을 정했다는 도시. 이곳의 한사랑교회는 개척교회를 세웠다. 안양, 군산, 제주, 함안, 남양주, 일산, 필리핀 올랑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사랑교회가 교회를 개척한 도시들이다. 91년 최수울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한기혁, 주미영, 고부식, 박대열, 임성철 선교사님을 파송했다. 우리아를 적진에 두고 뒷걸음치는 군사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들다는 IMF에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다. 내일을 준비하는 예비비를 남기면 좋으련만 매달 구제와 선교비로 남김없이 드린 게 오늘에 이른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힘이 들어도 자부심으로 지켜내는 선배들에게 배운 한 수이다. 빛바랜 사진에 박혀있는 낯익은 문구가 울컥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보이는가? 한사랑 생명체의 DNA.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체 한사랑을 만든 유전자. 선배로부터 배운 거룩한 습관. 40년 한사랑 교회를 결정지어왔다. 전 일주일마다 매일 연예인이 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맨날 간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PC방이 365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되는 교회예요. 어린이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많이 전도하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목동에서 제일 멋진 교회? 우리는 배우고 우리는 가르친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곱씹었고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메시지가 소망임을 배웠다. 큐티를 생활화하여 적용을 통해 삶이 변화됨을 알았고
사도행전을 통독하며 바울의 심장을 전수받아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을 꿈꾼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게 꼴을 먹이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는다. 단장한 툇마루로 이웃을 초대했다. 이제 이웃과 기쁘게 소통하는 한사랑이다. 30돌일 때는 부엌을, 40돌인 지금 우리는 거실을 바꿨다. 이웃들의 마음을 얻기로 했다. 50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아름다운 일을 꿈꿀까? 나날이 강건해지는 한사랑 DNA. 다시 그 역사를 이어갈 것이다. 세대는 변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겨준 선배들이 계시죠. 우리 잠깐 원로 장로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도록 하시는 우리 잠깐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40년) 전에 한사랑교회를 일으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한사랑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40년 전의 세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늘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대와 세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한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세대가 바뀌어도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봄철